귀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은혜를 또 채워주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 또 분주한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 복된 날 안식의 시간에 함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는 시간인데 잠깐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한 주일 이렇게 잘 계셨습니까? 하고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오늘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과 15절. 우리 화면에 한번 성경절을 올려보십시오. 자, 우리 따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하에 여러 느헤미야의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 우리 8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와 사시 영양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사시 영양. C가 4개라 이 말이죠. 사시 영양. 서기 2000년까지도 미국을 포함한 교육 선진국은 이 3R을 강조했습니다. 3R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독서, 리딩, 그 다음에 라이딩,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아리스메틱, 계산하는 거, 연산하는 거. 이 3가지 능력이 아주 중요한 학생들을 가르칠 역량이다. 이렇게 해서 3R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익숙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3R만 가지고는 이 급변하는 이런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에서 전 교육 과정에 4C를 도입했습니다. 4C. 우리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과거처럼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암기한 그런 지식으로는 그 하루만 지나면 금방 그게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주입식의 이 지식으로는 이 변하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초연결성 또 초지능화되는 이 시대에 적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C가 필요하다. 4C, 4가지 C로 표현되는 역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 4C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4가지를 길러줘야 된다. 4C. 자, 그러면 이 4C가 뭐냐? 한번 우리 한 4가지 영어 첫 글자가 C로 시작하기 때문에 4C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creativity, 창의력을 말합니다. 창의력.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시고 독특하게 만드시고 또 각자의 은사가 다르게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발휘해서 그 다름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따라가면 꼴찌한다.
그러나 돌아서면 1등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따라가면 꼴찌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빠르게 달리니까 뭐 이거 따라가고 저거 따라가고 뭐 이거 모방하고 저거 모방하면은 늘 꼴찌를 면하기 어려운데 꼴찌로 가다가도 막 돌아서면 1등이라는 거죠. 이 줄을 다 바꿔버리니까. 이게 이제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두 번째는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 핵심을 파악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이 능력을 개발해서 결론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라고 하죠. 소통 능력. 요즘 뭐 하도 소통 많이 해서 이 소통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도 이렇게 교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사람은 또 이웃과 또 소통할 수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길러줘야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일꾼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은 협동 능력,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요즘에는 우리 시대가 개인주의가 되고 또 자식들도 하나만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서로 소통도 잘 못할 뿐 아니라 협동을 잘 못합니다. 혼자서는 일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창의력, 비판적 사고 능력, 소통 능력, 협동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지금 많은 대학들이 추구하는 4C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게 3.6 교육 이념하고 아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전인적인 인재가 필요한 시대죠. 그걸 이 3.6 교육 이념은 전인적 인재를 길러내는 우리 이념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이 3.6 교육 이념이 이 시대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3.6 교육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육이란 책 13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교육은 전인 교육이자 평생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은 세상에서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과 더 큰 봉사를 통해 내세에서 얻을 기쁨을 학생들에게 준비시킨다. 우리 교육, 3.6 교육의 중요한 이념은 평생 교육이고 전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머리 하나만 뛰어나게 개발시켜 주는 게 아니고 삶의 전반을 다 골고루 개발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이념이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만 잠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대학에 처음으로 가진 최고의 경영자 그 수료식 할 때 김형석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100세라고 이제 100세를 살아보니까 뭐 어떻더라 이런 책도 나왔죠. 그분 책이. 근데 나이가 이렇게 90이 넘고 이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독서를 해야 사람이 쓰일 때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의 노른자이가 언제냐? 인생의 노른자이.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용기를 많이 얻었는데 인생의 노른자이는 60에서부터 9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노른자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계속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80일. 그래서 독서를 꾸준히 하시면 한 80이 넘어도 계속 할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속 강연을 거의 강연을 매일이다시피 불려다니고 또 신문에 글도 쓰시고 또 책도 벌써 한 2권인가 내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활동을 하니까 100세가 돼도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사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3.6 교육이 가진 중요한 이념이죠. 전인 교육이고 평생 교육이고 또 교육의 내용은 봉사를 하는 현세에서 봉사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하고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 가서도 더 큰 봉사를 하며 기쁨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다.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렇게 제가 다른 우리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천사들도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천사들이 뭐 혼자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요즘 대학의 교육들이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애쓰는 세상의 이 철학을 따라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 중요한 사명은 여기서 배출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봉사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들로 나가서 세상을 밝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여러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뭐 이런 그 좋은 일꾼들이 배출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C를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그 짧은 한 31절 되는 짧은 절수 속에 각기 종류대로 이런 말이 한 10번 나옵니다. 식물계를 만들 때도 종류대로, 동물들도 종류대로, 곤충들도 종류대로, 모든 걸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종류도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사람도 뭐 지금 74억 인류가 있지만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또 독특함은 창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 창조의 원리를 인정해야 우리가 서로 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 생각대로 따라라, 내 방식대로 일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존 그레이라는 사람의 비디오를 좀 많이 갖다 빌려봤는데, 우리말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 있죠. 그 책을 쓴 사람이 존 그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수사였어요. 수사. 결혼을 안 하고 수사로 오래 일을 하다가 오래 여러 세월 동안 수사로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하고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이 남성 여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뭘 이렇게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를 좀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을 이렇게 개인 면담을 하면서 나는 수사라고, 수도사고 이렇게 해서 도 닦는 사람이니까 한번 그냥 편하게 얘기해달라 이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이 경험을 다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 들어보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이 아주 차이가 많구나. 남자는 주로 뭐 문제 해결하려는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자세한 연구를 책으로 내놓은 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그걸 찾아낸 것이죠. 남성 여성이 다르다는 거. 그러나 같은 남자도 뭐 사람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에도 이게 때로 불편해지는 것은 내 생각대로 따르라고 자녀를 강요한다든지 이러면 불편해집니다. 의지를 이렇게 force하면, 이렇게 강압하면은 벌써 이게 이제 불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에베소 6장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언제 노여워지나,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보니까 의지를 강요할 때 노여워집니다. 자기 의지가 있는데 그걸 부모가 뭐 부모 체면 때문에 뭐 부모 생각 때문에 강요를 하면은 거기에 어린 아이라도 반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인간관계, 가족도 그렇게 다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똑같이 이렇게 따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삶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독창성의 중요한 기본이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막 획일적으로 뭐 60명을 다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독창성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렇게 독특한 이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와 이 삼육교육의 원리와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새로운 관점으로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게 창의성이죠.
그래서 가끔 저도 우리 미술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 미술과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아주 이렇게 뭐 그림 하나만 잘 그려도 그림이 뭐 100억이 넘는 것도 있고 뭐 몇십억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 재정 문제는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가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한두 명만 제대로 잘 키워내면 된다고. 제가 지난번 어디 뉴스 기사에 보니까 그 무슨 누구의 그림인가 그게 뭐 최고 경매가에 팔렸는데 그게 뭐 얼마라더라. 하여튼 굉장합니다. 몇백억 하는. 뭐 제가 보면 그 뭐 잘 볼 줄도 모르는데 뭐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누가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삼육 교육의 첫째 우리 요소인 이 창의력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이 창의력을 가지고 또 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 저도 그렇고 모두의 은사가 다르죠. 그래서 이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을 개발해서 그걸 극대화시키더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삶의 성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 약점, 자기가 잘 못하는 그 약점을 개발하려고 막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안하는 거는 자기의 강점을 개발하는데 85%의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쏟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에다가 그 85%를 쏟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하는 거는 그저 한 5%나 이 정도 좀 하고. 예를 들어 뭐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노래를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적당할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악보나 좀 보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따라 부를 정도로 이렇게 그걸 뭘 이렇게 잘해 보겠다고 애를 쓰면은 뭐 시간 낭비가 많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다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은사를 따라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려면 학생들 하나하나가 뭐가 장점인지를 잘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극대화시켜서 어떤 아이는 막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요리로 나가면 그 사람은 출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낮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림 그리는 것도 그림 그리는 것도 보내주는 거죠. 다 똑같이 갖춰라 이렇게 획일적으로 공장 제품처럼 만들어 가지고는 지금 시대에는 이 창의적인 일꾼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력이라 이렇게 씁니다. 크리티컬 띵킹. 우리 삼육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또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게 해줌으로써 이 본질, 삶의 근본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거기서 삶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이 근본을 파헤쳐서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줄 때 올바른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16페이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 16페이지 구속 사업은 시작. 구속 사업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 지영체의 능력을 발달시켜 사람이 창조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다. 우리 인생의 큰 목적이 뭐냐? 창조 당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인을 다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교육은 이 지력을 주로 일깨우는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삼육 교육의 이념은 이 전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모델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을 언급하는 구절이 한 군데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유년 12살까지 뭐 성전에 가셨더라 이건 나오는데 그 12살부터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는 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한 18년의 기록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는 뭐 하셨나? 왜 성경이 청소년기를 다루는 내용이 안 나오는가? 우리 교육의 주 대상이 청소년기인데 이 청소년기의 예수님의 모습이 왜 안 나오는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저 인도에 가셔서 부처한테 배우고 왔다 뭐 그런 책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이 18년의 공백이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 18년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성경에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 원리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가 자라더라. 첫 번째 이걸 지적 성장이라 그럽니다. 지적 성장. 예수는 그 지혜가 자라더라. 일단 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 머리가 개발이 돼야 되죠. 지적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는 그 키가 자라더라. 키가. 이거 다른 말로 신체적 성장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이거는 영적 성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예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이걸 사회적 성장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인 교육의 모델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연만하신 분들은 이제 손주들을 돌보시는데, 이 손주들을 돌보실 때 이 손주를 어떻게 내가 잘 도와줄 수 있나, 잘 키울 수 있나, 그 원리가 요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손주를 잘 돌보실 때, 또 자녀를 두신 분은 자녀가 어떻게 잘 자라기를 기도해야 되는 요 네 가지가 잘 자라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적 성장, 신체적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잘 개발되고 또 믿음도 있고, 그런데 사회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은 일꾼이 되기 어렵죠. 사회성도 있고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한데 믿음이 없다.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둘의 이 저 막대로 만든 물통처럼 이게 네 높이가 다 맞아야 합니다. 한쪽이 아무리 높아도 다른 한 축이 낮아버리면은 그 성장이 이 평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 균형지게 우리가 길러주는 것이 성경의 교육이고 우리 삼육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 우리 교육 14페이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육 14페이지 사람의 마음 시작.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고 유한한 자와 무한하신 분이 만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이 지, 영, 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여기서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개발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사람은 뭐 칠판에 잔뜩 판서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배우겠다 생각하지만은 제일 사람 마음에 개발이 되는 것은 이 인간과 인간의 영혼의 부딪힘이 올 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영상 강의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들, 뭐 유명한 강의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강의도 있고 한국에도 대학이 있고. 그게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전인 교육에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거 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전인은 예수님도 보면 12제자를 항상 같이 데리고 함께 먹고 산 것입니다. 도제 교육 같은 거죠. 이게 제일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는 저희가 지금 교실에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강의하는 것이 지식만이 아니라 이 삶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만날 때에 그게 인간의 이 모든 능력이 최고로 개발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 이렇게 씁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과 늘 교통을 많이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능력들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과도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 사람과도 또 좋은 소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항상 소통하십니다. 요즘 말로 항상 소통하십니다. 우리 재림교회 제가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우리 기본 교리 28에도 2장, 3장, 4장, 5장 거기 3위가 쭉 뭐 나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 성령 하나님. 교리로는 믿는데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 재림신자들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보좌에 어디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하늘 지성소에 어디 좀 들어가서 이렇게 중보하신다고 생각하고 성령은 이 땅에 와서 어디 뭐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계시는 그래서 실제 신앙 경험에서는 단일 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단일 신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신앙이 외로운 신앙으로 자꾸 정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부장 권위를 행사하게 되고 어떤 공동체에서 권위의식을 나타내게 되고 왜냐하면 그 신관이 영향을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높은 데 딱 계시다. 대화도 별로 안 하시고 아주 근엄하게 저기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저 지성소 방에 가셔서 혼자 또 저 외롭게 막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은 또 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각각 홀로 계시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가정생활에도 별 대화도 안 하고 뭐 이 공동체에서 별 대화가 없고 이렇게 그 고립적 신앙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관이 그런 신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제가 봅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삼위일체인데 실제 살아가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은 그냥 혼자 계신 각각 홀로 이렇게 계신 분이 별 삼위 간에는 별 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도 외롭고 예수님도 지성소에 외롭게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보좌에 혼자 앉아 이렇게 계시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우리 하는 이것이 매우 친밀한 의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수시로 대화하는 끊임없이 대화하는 분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어떤 분이시냐 상호 서로 안에 계시는 상호 내주 상호 교제하는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 속에 항상 일체를 이루는 분이시죠. 사랑으로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신 것이지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데 본질이 그냥 하나다. 뭐 이렇게 억지로 하나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여러 다른 부작용들이 나온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우리가 신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 이웃과의 소통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너무 자꾸 단절된 시대 아닙니까? 전문화되고 이제 고립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하니까 지금 시대에는 21세기는 이 역량이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그거 뭐 이렇게 테크닉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라 이런 테크닉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육교육은 근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함으로 이게 소통 능력을 저절로 길러주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대학이 가지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협동 능력이죠. 콜라보레이션. 우리 이 교육 16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타적인 정신은 시작.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여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의 이 전인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개발되는 그 중요한 방법이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 어떤 학교에서도 뭐 남주기 위해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주기 위해 공부하면 벌써 이 초능력적인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누구를 도와야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서 남을 위해 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은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점수 잘 받아서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아서 뭐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만 공부하면은 그런 힘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교육의 말씀이 그것이죠. 이타적인 정신을 가질 때 모든 능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일꾼들은 팀워크를 잘 이루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육대학은 그런 인재를 지금 많이 배출하고 있어서 직장에 나가는 여러 직장에서 환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인재들을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와 또 이 학교를 통해서 다 그런 걸 심어준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느헤미야는 그런 점에서 창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궁전에 앉아 술 관원으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고국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가 기도하면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우리 선지자왕 629페이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기도할 때에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이런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각각 다르게 다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그런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그 고국에 사는 많은 이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고 뭐 일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몇십 년을 그렇게 이제 정체되어 있던 거기에 느헤미야가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죠. 그게 어디서 왔다 그러냐면 깊이 기도할 때 그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뜻을 왕을 통해서 얻어내고 그 고국에 돌아가서 52일 만에 그 성을 쌓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또 협동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그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성벽 재건에 다 동원시켰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은 마치 마태복음 1장 같아가지고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7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15종류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다 거기 동원시켜가지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공직자나 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또 어린아이도 참여하고 어른도 참여하고 모두가 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시켰습니다. 모든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죠. 이게 참 훌륭한 점이죠. 뭐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노는 사람은 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는 삼육교육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그게 한 4마일 되는 그 성벽을 이게 이 폭 1m 이 두께 1m 높이 5m의 성벽을 쫙 쌓아 나가는데 그 4마일이면 꽤 큰 먼 거리죠.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는데 어떻게 쌓았나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중간에 10개의 문을 또 두고 4개의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38개 가문에게 다 배당을 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아무개는 어디까지 했고 또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이렇게 38개의 가문에게 다 분담시켜 가지고 이걸 동시다발로 쌓아버린 것입니다. 뭐 차근차근 이렇게 줄을 쌓아 나간 것이 아니라 전체 성을 다 분담시켜 가지고 그 분담된 지역을 다 각각 맡은 다음에는 동시다발로 쌓아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52일 만에 쌓은 것이죠. 그냥 차근차근 쌓아갔으면 뭐 원수들의 공격도 있고 이 방해도 있고 아마 성 쌓는 걸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또 소통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75명의 이름과 그 일들이 다 나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존중해서 그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도 다 써놨어요. 그 성경책에. 어떤 사람은
천규빗을 쌓았다. 이렇게 천규빗이면은 보통 사람보다 많이 쌓은 것입니다. 한 500m, 우리 요즘 단위로 500m를 쌓았는데, 근데 그걸 그 사람만 지켜 세우지 않고 그냥 기록으로만 아무개는 천규빗을 쌓았다. 이것만 그냥 남겨놨어. 왜냐하면 또 위화감이 생길 수 있죠. 너무 아무개만 많이 쌓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날 말하는 이 4C의 역량을 다 가지고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여러 귀한 이념들을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또 긴 역사 속에서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한국 재림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점점 이 세속화의 이 교회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와서 일하는 우리 모든 실제 좀 청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본인들도 그 학생들 정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식사도 하고 오래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이제 마음이 열렸구나, 이 좀 신앙으로 꼭 인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신앙을 꺼내면은 그 가깝던 아이들이 그냥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그 부담을 안 받아들이려 그런다. 그래서 최일선의 정말 제일 엘리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 이 선교, 이 학생 선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뭐 한국 연합회가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들이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학교 행정자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일선의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씨름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막 힘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것은 우리 스가랴 4장의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능으로도 안 되고 과거에 전도했던 이 방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보여주고 뭐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하면 또 옛날 의명대학 있을 때는 그게 좀 쉽긴 쉬웠습니다. 2년제 학생들은 또 마음이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또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참 이 4년제 학생들이 똑똑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영혼 구원의 이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게 참 아침마다 저는 사실 이 마음에 늘 부담입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이 세속화된 세대 그리고 세대의 마인드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전에 우리 목회자들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준 그 90년대생이 다가온다 이런 책이 나와 있고 지금 벌써 2000년대생이 들어옵니다. 우리 대학에 2000년대생. 뭐 또 다른 벌써 마인드 세팅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던 그런 청년들이 얘기하듯이 이런 얘기로는 잘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사회 변화가 빨라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가가고 그 마음에 복음을 넣을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는 뭐 노력만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상담들을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내리는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듯이 이른 아침에 여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새롭게 받는 길 외에는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외에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 개중에는 그런 여러 우리 교수님들과 목사님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침례를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일도 1시 반에 우리 한 학생이 4학년 학생이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참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다 나오도록 했을 때는 뭐 다 모여 있으니까 뭐 좀 매번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은 다 토요일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침례 주기도 쉬웠습니다.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로 쏟아서 그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신뢰 관계를 맺고 그렇게 맺은 다음에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을 넣어서 영접하게 되는 이거는 정말 기도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일에 이제 또 이렇게 열매들을 거두게 될 때마다 참 귀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꾼들을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기회를 저희는 최대한 찾아서 저희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또 그 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또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영혼 구원 사업은 우리 한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고 또 실제 접촉해서 만나는 또 여러 젊은 목회자들의 그 노고에 또 좋은 결실들이 거두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대학은 기도주일이 있겠고 또 우리 오후와 저녁에는 이 대학 교회의 가을 건강 전도회가 있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이 안내가 붙어 있듯이 우리 강사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주간 지나면 그 다음 주간에는 가을 사랑 나눔 주간 해서 학생들을 위한 또 전도 집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학생 집회는 김혁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대언하겠고 또 우리 본 교회와 기도주일은 양일권 박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집회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바라면서 또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준 사시 역량, 우리 자신도 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 학생들과 이웃들을 그런 좋은 일꾼들로 세우는 우리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